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자나 비신자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목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는 점입니다. 말세, 그 말세는 고통의 때다.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곤고에서,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고통이 계속 더해지고 가중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많은 볼거리가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는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자가 결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은 허무와 고통의 반증입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크고 작은 고통에 무시로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고통이 잠시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의 유형이 다소 다를 뿐이고 고통의 그 색이, 강도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의 반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성에서 16살 소녀가 불기에 계기됐습니다. 살인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그 가족은 어떠한 이후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잠시 일에 몰두하다가 또다시 한가해지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날 것이고 얼굴이 어른거리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의한 이기적인 범죄와 증오범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거반 죽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부터 시작해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속이 상한 것,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그러한 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먹을 게 전혀 없는 절대적인 가난, 또 크고 작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 간에, 직장 내에, 학교 내에, 인간관계의 갈등, 반목,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이 시간에서도 어디선가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신체적 고통이요 정신적 고통이 동시에 발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집안에 갑자기 누군가가 편찮으시다. 이 우한, 이것도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통은 정말로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발생되어지는 내적 외적의 아픔이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좋아한다고 만났는데, 너 없이 못 산다고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갈등 관계가 되어버린 부부, 부모 자식 간에 전혀 화합이나 대화도 없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불신이 팽배한 그런 가정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다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일에 몰두하고 취미에 몰두하고 가출하고, 그러면 고통이 해결될 줄 알지만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고통에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사건건 의견의 불일치로, 생각의 불일치로 싸우면 그게 어찌 고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책감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겠지만, 양심이 살아있으면 잘못하면 마음에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찔림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인문학적인 강의나 교양교육으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올바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여러 번 바뀌어서 완전한 그런 세상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양심이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삐뚤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마비된 양심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둘러보면 보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꽁꽁 숨겨놔도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얼굴에 드러내놓거나 그의 행동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의 한숨소리, 괴로움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노라면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됩니다. 보여지는 고통은 병실에서의 육체적 고통, 화상을 입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암 수술을 해서 지금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다 육체의 고통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팔이 부러졌다든지.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도 신체적 고통으로 시작해서 마음의 고통입니다. 또는 오늘날 팽배되고 있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빚은 빚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스스로 만들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빚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수 생활을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이 번번이 좌절돼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잘 안 되죠.
뭔가 고시나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데 번번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고 내중심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욕심도 이기심이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그랬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이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 방향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남들이 일하니까 일하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왜 먹어야 되고 왜 마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함께 가라고 하신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늦을지는 몰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 이걸 모르면 방황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고 조금 영적이며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마음의 고통이에요.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속상하죠. 자기도 잘난 게 없으면서 바른 게 없으면서 비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먹기 싫다. 식욕이 없다. 고통입니다. 몸은 대단히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고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무능력과 무기력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 세계에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는 것. 멋있는 걸 봐도 감동도 없고 마음의 흥겨움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낙이 없어요. 아무 낙이.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이 깊어지면 음식 맛을 잃어요. 너무 고민이 깊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휘감아오면 밥을 먹기 싫잖아요. 가끔. 그렇죠?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음식 자체 먹는 것이 괴로워요.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그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큰 고통을 당했다.
너무 그 당시 힘들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통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생기는 것이 고통입니다. 물론 또 다른 유형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경건해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훌륭함에서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때로는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경시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의 보응으로 고통이 유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도록 내 생각 체계가, 내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멈춰서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위선적으로 잠시 거짓으로 안 그런 것처럼 한두 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지 않는 원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체계는 반드시 그 과정도 고통이요 그 결과는 나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고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매일매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성령 안에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고통과 무관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감싸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마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요행을 바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의 범위가 되어지게, 나를 부인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모든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파쇄시키고 물리치고 진리로 무장해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방패로 막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과 진리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생각체계, 마음가짐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들이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멸시하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고통이 오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만큼,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 고통의 분량과 고통의 세기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경시하면,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을 당한다. 누군가가 굉장히 곤고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원인은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심히 거역하고 있고 그 뜻을 경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곤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너무 떨어져 있고 자기 뜻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전적인 각자의 잘못된 선택과 태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말씀과 주님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란 바르지 않은 원인,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나의 이 정체성에서부터 벗어나는 옳은 것을 채우고 옳은 것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태도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회개입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주님 저를 회개하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해가지고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면 고통은 자꾸자꾸 그 강도가 세워지고 고통의 분량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옳지 않은 동기, 옳지 않은 생각, 욕심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나만 잘 살겠다. 나만 편하겠다. 그러니 그 옳지 않은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교육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악한 태도, 교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 활동이 방향성과 그 방법이 함께 작용하고 어우러질 때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능력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며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 때 우리는 부분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잠시의 즐거움이 아닌 영영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충만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로 잠깐 찰나적인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영원한, 영원 불변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품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진 담론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체계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고 도무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망의 그림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상태가 결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무시, 불순종하면 그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상담학자도 도울 수 없고 어떤 약물로도 도울 수 없고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변의 사람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은 하나님만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 오면 겸손으로 회개해야 될 그런 기회, 시간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데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계속 오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겸손하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저주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의 크기와 강도가 최대치가 된 것이 저주입니다. 누적된 교만, 누적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불순종이 원인이 돼서 생긴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 있을지언정 너무 오랫동안 안타 박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용어들은 성경적이고 진리적인 것 같은데 내면 세계에는 전혀 바른 동기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건과 사고와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시면 우리는 고통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결코 고통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보호자십니다.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용쓰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을 것 같고 질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깃들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고통의 치유, 회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있는가.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거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분위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네가 중심이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근데 불변의 원칙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정서, 내 취향에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것.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겸손만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저주 가운데로 넘어가는가? 회개할 타임을 자꾸 사람 더 의지하고 또 자꾸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에 호소를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양이 불균형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꾸 고통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해나갑니다. 인간의 방법을 계속 동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 세워져 가고 분량은 커질 줄로 합니다. 온갖 좋은 조건과 편리성, 수많은 어떤 약물, 상담, 무용지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갈,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미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지거나 다양한 고통 속에 노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젊다고요? 고통은 꼭 보여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에요. 사면초가처럼 느껴지고 온통 앞이 캄캄하고 머릿속도 캄캄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에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보다는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상담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지속적인 충만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 생각체계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은 바르지 못한 원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외부적인 신체적인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기쁨, 평안, 이것과는 성질,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잠시지 지속적으로 내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고통이나 곤고도 머물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곤고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마음의 충만한 기쁨과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곤고한 사람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과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처에 오늘날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을 얼굴로, 표정으로, 말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소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들, 지인들 곤고에서 기쁨의 삶으로, 불행에서 행복자의 삶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하는 징검다리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생명나무다, 사람 낚는 어부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